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그 편지의 서문인데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편지를 쓸 때는 양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양식에 따라서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가? 발신자라고 그러잖아요. 발신자에 대해서 밝히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수신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수신자에 대한 축복의 인사를 하는 걸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바울이 발신자인데, 발신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그랬잖아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수식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길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기를 설명하는데, 소개하는데 아주 거창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인간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사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누구로부터 사도가 되었느냐 하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고, 요즘이야 오바마 대통령이지만 옛날 같으면 무슨 로마의 황제로부터 자기가 된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근거에 의해서, 신적인 출처에 의해서,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또 바울이 이 복음을 옛날에 붓으로 기록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서 쭉쭉쭉쭉 얘기를 하고 사도된 바울은 이걸 썼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후회스럽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 글을 적었을 때, 사도된 바울은 이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 마음이 아팠느냐? 사도 바울은요,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해자였어요. 박해자. 성경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그가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라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도,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박해했느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기독교를 사도가 되기 전에 얼마나 박해했느냐 하면요, 사람을 막 무차별로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돌 던져가지고 죽일 때는 이 사람이 주동자였어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면 잡아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 막 잡아가지고 그냥 옥에 가두고요.
바울은 이 1절 말씀 사도된 바울은 쓰면서요, 어쩌면은 그가 사도된 바울은 거기까지 쓰고는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고 자기 때문에 죽어간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했던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음에서 막 피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쩌면 그는 더 이상 붓으로 글을 쓰지를 못하고 붓을 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흘렸었죠. 너무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바울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 같은 흉악한 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했던 자기를 누가 만나주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갔을 때, 그 다메섹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정오였는데 태양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그 빛을 보자마자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 음성을 듣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같이 간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그 치가라는 그런 거기 어느 집에 있게 됐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누구를 찾아가시느냐 하면은, 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환상 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아나니아야, 지금 바울이 여기 와 있는데 네가 좀 찾아가서 만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이 주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만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을 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이 아나니아는, 주님 그러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울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눈이 보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울이여,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바울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이유는 그들이 믿는 그들이 믿는 진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들이 믿는 진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고, 어떻게 그가 박해했던 그 기독교를 그가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라는 거죠. 바울이 이 고백을 썼을 때 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바울이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살고 있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이요, 안디옥에 지금 큰 이방인 중심 교회가 생겼는데 나와 같이 가서 좀 목회를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뜻이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말씀을 봅시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바나바, 바울과 여러 지도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도록 보냈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진 것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1차 선교 여행 때다. 아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다. 아니야. 3차 선교 여행 때다. 우리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면 그는 벌써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느냐? 하나님께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가지고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바울이 이 복음 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을 때,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뿐만 아니라 자부심이 있었겠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사도된 바울은 이 글을 썼을 때 바울에게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울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책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다시피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들로 인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왜 못 믿었느냐?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바울이 세워놓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교인들을 유혹을 했느냐 하면요, 야, 바울이 무슨 진짜 사도냐?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뭐. 지가 그냥 스스로 사도된 거야. 요즘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안수해가지고 자기가 목사 되는 사람들 있어요. 에이, 그게 무슨 사도냐, 말도 안 된다. 증거가 있냐? 보여봐라. 너희들이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웃기지 않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너는 뭐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으냐? 너 얼굴 하나도 달라진 거 없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흔적이 있어. 할 말이 없는 거야.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야, 웃기지 마. 우리처럼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예수 믿어도.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느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 유대 율법주의자를 따라가요. 그래서요, 교회에 큰 분란이 생기고요, 교회가 심지어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받아가지고 일을 했고, 그리고 자기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여러분, 자기 삶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지독했던 박해자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안 믿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의 사도권이 신적인 것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이에요. 신적인 근거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뭐합니까? 1절부터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구하시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가 된 바울,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징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바울이요, 아주 인사를 부드럽게 하면서요, 칭찬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은 지도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너희들이, 자, 저를 보십시오. 너희들이 복음을 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야, 너희들의 믿음이 막 얼마나 자랐는지 내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뭐 통역기가 뭐 문제가 생겼네, 죄송합니다. 아마 뭐 배터리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참
참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한다. 바울이 항상 편지 서두에 칭찬이 있어요. 그리고 야 너희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전했던 진짜 복음을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믿으니까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간단하게 그냥 축복 인사하고 말아요. 뭐 칭찬할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의 사도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은 자기의 복음이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잖아요. 그래서 이 서두부터 4절 5절 4, 5절 서두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자기의 사도권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칭찬하는 게 없어요. 세 번째는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가보면은요, 1장 뒤에 가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거다. 너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의 입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느냐,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권이 인간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다. 그걸 믿는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것도 믿으시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 4절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 평생을 확신을 가지고 전했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고, 부인들, 남자들, 어린이들, 청년들, 노인들을 끝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었던 그 뿌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요약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자기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 그게 여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소로마서다. 이렇게 로마서 이신득이 진리가 있잖아요. 그죠? 소로마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자기
자기 스스로 뭐 로마 황제로부터 아니면 인간으로부터 사도가 돼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시죠? 믿는다면 그게 진실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죠. 왜? 그게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시다. 이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전했던 복음이 진실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으시고, 제가 설교 때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울이 얘기했다시피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믿고 변함없는 믿음과 변함없는 열정으로 복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을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셨죠?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디서 달라졌느냐?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바울처럼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전에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였습니까? 저 같으면은 노씨 집안의 노아무개 이렇게 된다. 그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인간적인 정체성.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로부터 기인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진화에 의해서 되어진 존재였을 거야. 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어쩌면 나는 이 세상에 그냥 무언가에 의해서 푹 던져진 존재, 이렇게 우리가 믿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우리의 신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인간에게서 기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내 가정,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 지갑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내 직장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내 학업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내 삶은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느냐? 나를 위해서 했어요. 내가 왜 학업을 하느냐?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존재. 그게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 땀 흘리면서 일을 한다면 왜 일합니까? 전에는 나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일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내가 이를 악물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 잠을 못 자면서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해야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차를 타야 이쁜 부인을 얻고.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직장을 잡더라도 누구와 의논하고 직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의논하고. 학업을 하더라도 누구와 의논하고? 예수님과 의논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면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과 의논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것은 무슨 종이에다가 그분은 구세주다 써놓고 이 종이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세세하게 돌보실 수 있는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믿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을 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분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 삶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동행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요,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세이비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 일을 못하시는 분입니까? 그분이 인간보다 조금 더 뛰어난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시는 분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이분을 모시고 살아
저희가 아는 자매님 한 분이요, 미국에 사는데 이렇게 한국 부모님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어디가 부러졌느냐 하면요,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고관절이 뭔지 아세요? 고관절은요, 우리 상체 여기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뼈하고 그 다음에 다리뼈가 있는데 그 다리뼈와 이 상체 뼈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 고관절이에요. 이게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의사가 노령이어서 나이가 많아서 수술하다가, 이게 너무 큰 수술이니까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가서 다 쓰러가지죠. 각서 쓰고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은 뭐 안 깨어나면 또 깨어나도록 하는 약이 있는가 봐요. 그 약을 한번 투여를 했는데 안 깨어나시는 거예요. 2번씩을 투여했는데도 안 깨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2일 그 자매님이 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2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어날 거다 이런 확신을 주시고, 저도 사실 제 아내가 좀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걸 안 믿었는데요, 살아오면서 이게 자꾸 맞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깨어날 거다는 그런 확신을 주셔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곁에 누가 기도할 사람 있으면 빨리 기도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 지금 안 깨어나고 있으니까 못 듣지만 일단 기도하라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것은 떠나고 깨어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나라고 기도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13분이 지났는데요, 손이 이렇게 꼼지락 하더라고요. 손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2시간 13분이 지났는데 깨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고 그려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그런 분 믿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없는데 있다 이래가지고 마음속에 그려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그저 믿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이 누굽니까? Our Savior, 우리의 구세주죠. 구세주라는 게 뭡니까? 죄와 죽음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어디서 못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어떤 문제를 해결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께 요청하면 그분은 우리의 세이비어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원래 그렇게 살아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